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에돔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의지가 결코 변경시킬 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지경, 제한된 구역과 경계 안에서만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세상 만물과 만사를 주권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같은 배에서 나고 쌍둥이로 낳았지만 에돔과 이 야곱이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이런 유기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함으로 버려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짓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이런 복을 주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죠. 그러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제 저들의 죄악sam을 드러냅니다. 저들의 죄악sam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 발등에 어떤 불이, 시련으로 대변되어지는 불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관심이 결코 축소되어지거나 결코 외면되어지거나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진다 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주어지고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거나 감소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런 그 조약상들을 열거하시면서 저들의 범죄상을 고발하십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백성들보다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의,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죄악상이라는 것은 저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바로 지도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그 악영향이 백성들에게로 또 이렇게 전염되어졌다, 오염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런 맥락을 통해서 먼저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자, 어떻게 변증하시는지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고 이렇게 대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그 배은망덕한, 이런 그 화렴치한 이런 그 모습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이런 그 존귀,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비와 아들,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은 그 아비를, 그럼 여기서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종이 주인을 섬기고 아들이 아비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도리 이건을,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나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내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너희가 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자, 너희는 이르기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정말 군밤 한 대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뺨자가 한 대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종아리 한 대 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일이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하나 말대꾸 하면서 언제 그러느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이러면서 빳빳이 고개를 들고 응수한다고 합시다. 어떤 심정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 자녀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그리고 끝내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꼴을 당해야 되겠는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참으시면서 또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럽게 했는지, 나를 멸시했는지.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바로 여기에 빠지게 되면 남의 충고를 들을 수가 없죠. 듣지 못하죠. 왜?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이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게 의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린다 라는 것은 사실 맥락상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에 드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제물들이죠.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린다라는 이 이야기는 8절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자,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럽겠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는 저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는 이 말의 의미는 8절에서 눈먼 희생으로 흠 있는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한 마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제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제물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것도 수컷으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 이런 흠이 있고 점도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먼 것, 저는 것, 욕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면 드리지 말아야 될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드렸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단 말입니다. 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적인 안매에 빠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결코 멀리 떠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전통을 계시보다 앞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온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계시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강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침체해 있으면, 얼마나 안매에 빠져 있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면 잘못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형식과 어떤 그 외식에 젖어서 자의적 숭배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